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갱신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갱신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다 아버지는 갱신되어져서 세계복음을 언약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문제 갖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 정말로 즐겁고 반가운 그런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 군대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전남이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제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님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신과 의사라든지 의사 중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음을 누가 발표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모든 것 포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온 사람이 모든 것 포기하고 기도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되는 7귀신이 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빈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말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하는 마음을 비워야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음 비우면 그때부터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귀신은 빈집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는 뜻과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겨울 추월에 모욕하고 정한수 뜯어놓고 비는 게 있죠. 그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7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받는다 그 말이다. 마음 비우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 생활이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 1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찬물에 목욕하고 공들인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니까요.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무 소용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로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정신병 의사들이 왜 정신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정신병 의사가 문제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덕수동 우리 집 옆에 한 1분 그런 거리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 갑자기 돌았어요. 그래서 병원도 그만두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방에 왔는데 이 의사가 우산을 갖고 막 금붕어를 막 쫓아요. 그래서 그 마담이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의사가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병 의사가 돈다 그 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꼭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돈이 호주머니에 있는데도 백화점 울금 훔치는 사람들이 그냥 훔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외교관 부인이
물건 훔치다가 잡혀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제사하면 실패의 원인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잘 다룰 수는 없지만은 오늘 조금 다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명절을 두 번 만나면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명절 때 잘못하면 집안끼리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는데,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제사하면 실패의 원인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실대로 알고 있어야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왜 불신자들이 방황하다가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많은 형제들이 막 돌을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삶은 돼지 머리에다 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무조건 그 사람을 보고 틀렸다 이러면 그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고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그 이유를 알려줘야지. 이유도 말 안 해주고 무조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당신은 사탄 자녀다 그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방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 아무데요 절을 하고 그거 보면은 그 불신자가 그런 방황하는 증거단 말이죠. 이번 그 명절에 뉴스가 신문에 기사가 뭐라 그러냐, 이번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봉사라 그런 게 아니고 그 경찰서에 뭐라 그러냐, 가정 폭행을 막아라, 가정 폭행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주제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싸움이 나고 형제 간에 싸움이 나고, 그래서 형제 간에 칼부림하고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 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라 하는 그것이 주제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방황하다가 우상숭배에게 막 절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말이야. 불신자들이 제일 관심 많은 데가 뭐냐 하니까 운명과 팔자인데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도대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또 내 팔자가 뭔가, 이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기에 빠지고 미신 지키고 굳하다가 결국 점점 어려운 가운데 실패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 불신자들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각종 종교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거나 꼭 무슨 종교 생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게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생각을 내버리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여러분 주의가 싹 다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싹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이걸 모르니까 각종 종교에 빠집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임마누엘 비밀을 모르고 교회 가면은 그게 진짜 실패하는 길이거든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사탄 귀신 활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영접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을 주인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느냐. 이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면 사탄을 섬기거든요. 사탄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게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복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해결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지금부터 영원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실 만큼은 걱정하는 만큼 손해란 말이죠. 정말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만큼 손해다면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 전체 배경이 싹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새롭게 누리는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집이 세거나 욕심이 많거나 그런 사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내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말을 했는데 정답을 말하는 게 있죠. 저는요,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막바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남편은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막바로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 이렇게 늦게 깨달아요. 그래요. 그 사람이 간단하게 한 말이지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지식, 내 배운 거, 내 고집이 이런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 해결될 것인데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고집이, 내 배운 그것이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막는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몸부림치는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히고 자꾸만 귀신한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을 모르면은 지금 100만 무당과 역술인 사로잡은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을 못 건져냅니다. 그들은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번 명절에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부터 이길 수 있는 사함을 하고 말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고 전도해야 되는데 안막 말해본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본들 마음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깔린 영적 배경을 몰라가지고는 제사 이야기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지만 또 불신자들은 그 말 듣고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놀랐느냐 하면은 자기가 너무 시달려서 누구 말을 듣고 제사를 안 지내겠다 해서 제사를 2회 안 지냈어요. 안 지내고 나니까 갑자기 막 문제가 들이닥치고 집안은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그냥 다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할 정도로 미리 다쳤단 말이죠. 집안이 목락할 정도로 그렇게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우리 집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좀 알아달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귀신 들린 무당이 알아맞추냐. 2년 동안에 7번 제사를 빼먹었구나. 1년에 여러 번 제사가 있으니까, 그 집안 제사가 있으니까 7번 빼먹었다면, 그러니까 막 싹싹 빌었대요. 봐달라고. 내가 당장 가서 제사 열심히 지낼 테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가서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먹혀듭니다. 여러분은 안 지내게 되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귀신의 영을 박살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안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은 안 지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은 안 지내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사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 이야기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린데 어떻게 그 사람도 도와줄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싹 빼버리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집에 가서 보라니까요. 7배로 문제가 들이닥친다 그 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줘도 불신자들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니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때문에 자꾸 사탄 그러냐. 참 성경 모르는 거 있죠.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싸우라고 그랬고 대적하라고 그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바울이 잘못됐습니까? 바울은 싸우라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싸우라고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야고보서 전체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그 가만 놔두면 불신자 못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찾아가서 뭐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은 그날 싸움이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거기에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말해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되는데 구선하면 할수록 여러분 구단해 봤습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30만 원 구다면 50만 원짜리 구대야 되고 50만 원짜리 구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100만 원짜리 구대야 되고 그래서 500만 원 올라가고 1000만 원 올라가고 그래서 집안 망하는 것입니다. 집안 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망했단 말이죠. 매 신자는 종교보다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하게 알아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해석의 열쇠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바로 전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요, 뭐가 보이냐?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가 있는데 하나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자리 잡아버리면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싹 다 빠졌거든요. 이게 눈에 이제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복음 깨달은 사람이 어떤 깨달음이 뭐냐? 여러분 집안 오면은 집안의 문제가 뭐냐? 이걸 보고 눈이 열린다면 예수 믿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다른 길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형되거나 바뀔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7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정인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을 보고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답을 못 주니까 그것이 그날 저녁에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낙심해 버리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 안 주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정인이란 말이죠. 그걸 이해했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 전체가 그 직장까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만남의 응답입니다. 현장에서 응답은 다락방이고 만남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팀 사역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답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문들이 열려지는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응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진짜로 받는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응답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간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시냐? 신자든 불신자든 복음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보느냐? 20절 보면 분명히 성경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본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이 10장 20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불신자가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조상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상이 오니까 맛있는 거 차려주겠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오느냐? 옵니다. 오긴 오는데 그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 온단 말이죠.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모여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년 전에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몇 분 우리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를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을 막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는 제가 성경을 알고 난 뒤에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친의 기일이 언제냐? 내일이가 기일입니다. 근데 저는 안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 어머니가 좀 그렇게 원하니까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짜도 기억 안 합니다. 왜 제가 날짜 기억하냐? 우리 돌아가실 때 구정 이틀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례식 할 때 1일장을 했습니다. 설식으로는 또 안 하신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구정 안 지나고 했으니까 돌아가시고 그달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장례식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신자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 부친은 지금 말라 다 죽어가는 것이죠. 왜냐? 밥을 안 주니까. 그것이 불신자 사상이거든요. 또 무슨 귀신이 밥을 먹습니까? 또 무슨 귀신이 찾아옵니까? 진짜 틀린 귀신 같은 생각만 자꾸 하니까 이렇게 자꾸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귀신이 만약 온다고 하면 밥을 못 먹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밥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나라들은 몇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몇 나라 안 됩니다. 귀신 밥 차려주는 나라는 얼마 안 됩니다. 원래 제사는 또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우리들 알다시피 역사에 보면은 주공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먼 거리라 못 가게 되고 이래서 너무 슬퍼하다가 밥이 안 넘어가고 말이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데 효도 한번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내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겠냐.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다 따라했단 말이죠. 이 시에 그게 중국어로 막 퍼지는 거 있죠. 그것을 누가 알았냐? 태조 이성계가 알았단 말이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빼앗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효도 이것을 기하는 민심을 잠잠하기 위해서 이용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신이 그때부터 퍼지게 되고 제사가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이성계 그 집안 보셨죠? 이성계가 그 살 때 나중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이성계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가문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 시대에 얼마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진정한 효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 왜 지내는가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 제사 지내냐? 내 제사 안 지내면 벌 받을까 싶어서. 이것이 제사 지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슨 벌말이냐, 하여튼 무슨 어려움이 올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억지로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 못한 사람이 더 제사를 더 거창하게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죠. 20절에 만약에 부모님이 죽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집에 온다면 제사를 잘 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것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요. 주로 언제 들어오느냐? 제사할 때, 제사함으로써 별 볼 일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귀신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떼그리러 온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단장 다 쫓아내겠죠. 쫓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걸 조상이라고 속으니까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 거짓말의 원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집안을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사 안 지내면 이 귀신이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집안이 자꾸 영적 문제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라 싸워야 되는, 영적 힘을 기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전에는 별 효도도 안 하고 장례식은 또 거창하게 모토도 그럴듯하고 제사 지내고 이래서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 되니까 공동모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효도를 가르친다면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부터 교육시키는 선생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학교 책에서 또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정신토론 교육이요. 교육 자체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바르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 효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효도하는 방법이다. 그런 효도법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효도법이라는 것은 나라 망치는 그런 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사 없애는 날 우리나라 풍속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바로 제사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 가정에 제사 안 지내는 집안이 있습니까? 다 지냅니다. 불신자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불신자는 죽기 전에 벌써 악령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 흉내를 내고 가족에게 들어와서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부모 같으면 도와줘야 되죠. 밥 한 번 안 차려주고 밥 한 번 안 차려줬다고 그 자녀를 중풍병자를 만들고 멸망시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를 내보면요, 제사는 왜 특별히 지내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종가 집안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냅니까? 그러니까 막 30개, 50개 이런 집 치고 잘 되는 집안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축복받으라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집에 귀신들이 몰려온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통로란 말이죠.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귀신 그 제사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멸망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자분이라서 여러분 집안에 가문에 내려오는 제사를 이길 수 있는, 없애버리는 그런 힘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영적 힘이 생기면은 여러분의 집안을 이제 그 집안의 제사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집안에 아주 이렇게 귀신 섬기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우리 여동생이 늘 이렇게 그 밥솥을 닦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우리 집안에 귀신 이 제사를 안 진대로 해주신 나는 우리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데 며느리가 돼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그 얼마 한 몇 년 한 3, 4년 됐나 그 집안에 싹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 안 지낸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그 형님도 그렇대요. 나도 제사 안 지낸다. 나도 우리 집안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두 며느리가 합하니까 제사 안 지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안의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첫째는 영적 힘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영적 힘이 없었다. 며느리는 뭐 보험도 모르니까 영적 힘이 전혀 없어가지고 늘 숨겨가지고 지가 앞장서서 했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이 말이지 밥도 못 먹고 무슨 죽은 사람이 밥을 먹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은 밥을 못 먹잖아요. 그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제사 안 지내고 추모 예배도 안 드는 우리 집은 망했느냐? 망하기는요. 본격적으로 제사 지내는 우리 친척은 다 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몰려와서 집안을 괴롭히는데 그건 참 이상하죠. 잘 될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악착같이 안 하는 거 있죠. 그게 큰일 납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걸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죽어서 귀신 되어 돌아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성경에 바로 가르치죠. 항상 지내라, 쉬지 말고 지내라, 범사에 지내라 그러면서 제사 문제를 그렇게 가르치겠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못 지켜도 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많은 악습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대학입니다. 왜냐? 좀 사람들이 꿈을 깨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때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지도자들이 전부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조만식 같은 분들이 전부 예수 믿게 됐으면 참 다행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 이승만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 대국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근대 현대 와서 가장 말씀을 지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들어서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나라로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문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다음에 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사 지내면은 아무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20절 우리 20절을 다시 읽읍시다. 다 같이 한마디로요. 한 목소리로 같이 20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전 민족의 70% 80% 이상이 뭘 하고 있냐면은 출석날 명절날이 되면은요 전부 다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악한 영들이요 그때 막 힘을 얻고 그때 진짜 총동원줄입니다. 귀신 총동원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막아내야 돼요. 왜 손에 나는 멸망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제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 버리면 끝입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리면 모든 올무에서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리면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싹 다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을요 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풍속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불신자 만 명이 고사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지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가 있느냐? 해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짜 보고 뭐 지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해방 받아버렸단 말이죠. 예수 믿는 축복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내세에는 천국, 이 땅에서는 승리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전도하는 데는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만 제시해줘도 이 사람들 얼마든지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이다 말이에요. 앞으로 민족 복음화와 통로가 이 제사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 선교의 확실한 메시지가요, 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답이 제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만 주면 깨닫게 되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큰 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술인가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일본 신사가 우상숭배라면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은 안팎으로 완전히 우상국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현장으로 초중고 대학 앞에 전문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강릉에 230개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강릉 세계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요원들이 있는 집마다 미션홈으로 여러분 사무실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요원의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정말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좀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좀 위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가서 제사하지 말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냐?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여러분의 뭡니까? 묵상 기도하고 찬송 한 장하고 그다음 성경 보고 말씀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15장만 준비했으니까 꼭 뭐 필요 없는 분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집안을 구원해야 될 중요한 분들은 전부 그런 분들에게 양보하시고 정말로 그런 분들 가서 그걸 갖고 한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모든 흑암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따라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해주며 연약한 우리 저희들입니다만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놀라운 주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승리의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걸음으로 다시 이 교회에 와서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들으사옵나이다. 아멘.